그렇게 보일지는 모르시겠지만요, 성도님들, 저는 누나가 셋이 있습니다. 누나가 셋이 있는데요, 나이 차이가 저랑 꽤 많이 납니다. 12살, 8살, 6살, 그리고 이제 완전 늦둥이 아들 접니다. 저희 어머니 성공하셨습니다. 승리하셨어요. 어쨌든 그렇게 딸만 셋 있는 집에서 막판에 아들 하나가 나와주니까 다들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런데 딱 한 명, 저희 집안 사람들 중에서 딱 한 명한테만은 이 사실이 전혀 기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잘 아시네요. 바로 제 밑에 어린 6살 차이 나는 셋째 누나였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엄마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했는데, 막내였잖아요. 셋째 딸이었거든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그냥 뭐 엄청났다고 합니다. 누나가 저한테 요즘에 얘기해 주기로도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나 봐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집에 웬 조그만 녀석이 들어와가지고 온 집안 사람들 정신을 쏙 빼놓고 있으니까 얼마나 얄밉고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그래서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셋째 누나한테 참 무자비하게 많이 얻어맞은 기억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뭐 이뻐해주고 챙겨주기도 했었겠죠. 그랬겠죠. 동생인데. 그런데 사실 저는 그런 기억이 별로 없고요. 그냥 엄청 맞은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때린 것도 아니고 레슬링 하듯이 엎어놓고 위에 걸터 앉아가지고 뺨을 그냥 막 이렇게 때리고, 그랬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요. 그동안은 그냥 진짜 아무런 노력 없이, 아무런 경쟁자도 없이 엄마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했는데, 이제는 이 조그만 녀석이 오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부모님의 주목을 받고 싶으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막내라는 그 모두한테 귀여움을 받는 그 자리를 탈환하고 싶으면 이제는 어떻게든 이 조그만 동생이라는 녀석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 속에도 좀 비슷한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야곱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 읽은 호세아서 1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은 인간 야곱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호세아 시대에 호세아가 살았던 그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쨌든 이 말씀은 인간 야곱에 빗대어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에 대해서, 인간 야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호세아 12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아멘. 저희 누나는 그래도 6년이라는 시간 동안은, 인생의 첫 6년이라는 시간 동안은 경쟁 없이 살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경쟁이었어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그 뜻 자체가 나중에 창세기 25장 26절 보시면 발 뒤꿈치를 잡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경쟁심과 향상심이 얼마나 컸으면 태어나기 전부터 형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겠습니까? 형이 먼저 이제 세상을 나가려고 하는데 발뒤꿈치 쫙 잡고서는 그냥 아니야, 형 기다려, 내가 먼저 나갈 거야, 그런 거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뭐예요? 야곱은 실패했습니다. 뒤꿈치를 잡았지만 뒤따라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형이 너무 셉니다. 적어도 육체적인 힘으로 봤을 때는 야곱이 형 에서한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27절 말씀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였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들판을 누비면서 활을 쏘고 가족이 먹을 수 있는 고기를 잡아오는 그야말로 마초스러운 그런 사내 중에 사내였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은 알파 메일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알파 남자, 그런 사람이었어요. 반면 야곱은 어땠습니까? 조용한 사람이라고 하죠. 그냥 집안에 있는 게 마냥 좋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태어날 때 발 뒤꿈치를 잡고 뒤로 끌어내가지고 어떻게든 이겼어야 됐는데 그것도 못했고, 그러니 장자권도 형한테 넘어갔고 힘도 형이 더 세고 그냥 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낼 사람이 아니죠. 야곱이 참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떻게든 치고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 향상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승리에 목이 마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 근데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몸이 약하면 머리가 좀 고생하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머리를 쓰는 거예요. 꾀를 쓰는 거예요. 열심히 밖에서 이제 사냥하다가 배고파서 돌아온 형한테 팥죽 한 그릇과 장자권을 바꾸게 합니다. 또 어머니 리브가와 짜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르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또 실패합니다. 또 실패해요. 축복을 받기는 했지만 야곱이 사실 원했던 것은, 꿈꿨던 것은 그냥 아버지의 축복 기도 정도가 아니었겠죠. 실질적으로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 그걸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머리를 굴리고 꾀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은요, 무슨 자기를 죽이려고 드는 그 형 에서를 피해서 고향도 가족도 다 버리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꾀를 부렸는데 그 결과가 뭐였어요?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지도 못해요. 삼촌 라반의 집에 묶여서 그 피고용인이 되어서 그야말로 눈칫밥 먹는 그런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호세아 12장 1절 하반부를 보면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하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호세아가 글을 쓴 당시, 그러니까 기원전 8세기 무렵에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비판하는 그런 말입니다.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강성해지고 위협이 되니까 이 북이스라엘, 그렇게 강하지 않은 이 나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든 아수르한테 잘 보이려고, 침략하지 말아달라고 조공도 보내고 조약도 맺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뒤로는 어떻게 해요? 남쪽에 있는 이집트, 그 이집트가 만약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아수르가 만약에 쳐들어오면은 우리를 구원해 줄까 해가지고 또 이집트한테 이것저것 선물도 보내고 기름도 보내고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는 겁니다. 불안하니까요. 참 슬픈 모습이지만 또 현실적인 모습이기도 하죠.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든 이렇게 위태위태하게 줄타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야곱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에서에게 치여서 라반에게 도망왔는데 라반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살려고, 또 어떻게든 앞서 나가려고 에서와 라반 사이에서 늘 계산하고 눈치 보고 줄타기하고 그렇게 머리를 굴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도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힘없는 개인, 또 힘없는 나라는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머리를 굴려야 되는 것이 현실이죠. 회사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든 맺기 싫은 관계라도 맺어야 되는 거고, 굽실거리고 싶지 않아도 그래도 굽실거려야 되는 거고, 이리저리 치이고 그래도 그냥 견뎌야 되는 거고, 둘 사이에서 줄타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떻게든 하루하루 버텨야 되는 겁니다. 국가 간의 관계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봐도 그래요. 미국은 영원한 우방이지만 또 중국은 우리나라 수출 20% 이상을 차지하는 나라인데 그냥 냅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꼈으니까 우리는 어쨌든 뭔가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요,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줄이 끊어질 때가 옵니다. 더 이상 꾀가 통하지 않고요, 그 많은 계산들이 이제 무의미해지는 그런 시간이 오죠. 창세기 31장 보면은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쳐 나오게 되는데요, 갈 곳이 없어요. 이제 더 이상 라반의 집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와야 되는데 어디로 갑니까? 갈 수 있는 곳은 딱 유일한 곳, 고향밖에 없습니다. 고향. 그런데 고향에 누가 있습니까? 형 에서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야곱을 이겼고 발 뒤꿈치를 잡아서라도 이겨보려고 했지만 결국엔 실패한 그 사람, 그 에서가 다시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워졌죠.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일순간에 지난 20년 동안 그렇게 머리 굴려가면서 자신이 이루었던 것들, 그 모든 재산, 사랑하는 가족들 한순간에 다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서 에서가 이제 다시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야곱은 또 꾀를 냅니다. 창세기 32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지금 먼저 선물을 많이 챙겨가지고 앞에 보내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33장 1절 2절 자막은 없습니다만 보면은 여종의 자식들을 그 선물들 다음에 놓고, 그리고 레아와 그 자식들을 그 여종의 자식들 다음,
그리고 마지막에 라헬과 요셉. 이렇게 해놓고 줄줄이 사탕처럼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에서를 만나러 가는 겁니다. 왜요? 혹여나 에서가 공격을 하면은 어쨌든 앞에 사람들은 뭐 다 죽고 어떻게 하더라도 라헬과 에서는 그 소중한 애들은, 소중한 와이프는 살려야 되니까 그렇게 머리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머리를 굴리고 빠져나갈 구멍들을 만들어 봐도 그래도 마음은 편하지 않아요. 계속 불안합니다. 계속해서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 가운데서 이제 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밤과 함께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고요,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와 함께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머리로 싸워왔습니다. 꾀를 내고 속이기도 하고 세상 만사 어떻게든 자신한테 유리하게 만들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그 어떤 꾀도 쓸 수 없이 몸으로만 싸우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몸으로는 에서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꾀를 내기 시작했고 머리를 쓰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머리를 못 쓰니까 몸까지 써야 되는 그야말로 막다른 골목에 몰린 겁니다.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어떻게든 이기고 싶었겠죠. 그런데 결국 그 씨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허벅지 관절이라고 하죠. 영어 성경들 보면 보통 이 고관절 있지 않습니까? 골반에 다리뼈 연결되어 있는 이 고관절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고관절 여기가 탈구돼 버린 겁니다. 절름발이가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비쩍거리고 다리는 이제 탈구가 됐는데 거기 씨름을 어떻게 합니까? 머리도 못 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입니다. 그냥 붙잡는 거예요. 그냥 매달리는 것.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무슨 뾰족한 수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린 것이 아니에요. 뭐 엄청난 의지가 있고 용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마지막 희망이니까 정말 어척스럽게 머리도 몸도 말을 안 듣는 그 상황에서 그냥 붙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야곱이 말하죠. 날 축복해 주지 않으면 못 보내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언뜻 보면 이게 굉장히 멋진 말 같습니다. 믿음의 언어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용기 있는 말이 아니고요, 승리한 자의 어떤 그런 선포가 아니고요, 이제 의지하던 것들이 다 쓰러져 버리고 하나님밖에 붙들 것이 정말 없다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은 그 야곱의 눈물의 고백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고요? 오늘 본문이 말해주지 않습니까? 호세아 12장 4절 말씀입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되.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전사처럼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다음에 계산 장군처럼 이제 내가 이겼으니까 축복해 주세요, 안 그러면 안 보내줍니다, 이게 아니고요, 두려움에 떨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나님이 그냥 놔둬버리시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에서가 죽일 테니까 무서워서 하나님 붙잡고 울면서 살려달라고 매달린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시점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야곱이 자신의 무력함을 마주보고 하나님만 붙드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습니까? 야곱이 진짜로 하나님과 싸워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때려 눕힌 게 아니잖아요. 야곱이 한 건요, 그냥 죽어라 울며 불며 하나님 붙잡고 안 놓아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답이었던 겁니다. 그 모든 계산, 꾀, 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그 자리, 그 시간에 와서야 비로소 야곱은 그의 인생 처음으로 진정한 복, 승리, 그 승리를 얻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기 자신의 힘으로 발버둥 치면서 승리를 쟁취해내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모든 몸부림이 멈췄을 때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찾고 붙들 때 그 무너진 자리에서 복을 주시는 분,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제 야곱은 발뒤꿈치 잡고 끌려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평생을 어떻게든 남을 이겨보려고 했던 그런 야곱인데,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머리 굴려가면서 최선을 다했던 야곱이었는데, 결국 이 사람이 진짜로 겪게 된 그 승리, 처음으로 겪게 된 승리, 어디서 그 승리를 경험했습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무 힘도 없을 때 그냥 하나님만 붙잡고 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이제 그 이름은 야곱이 아니죠. 이스라엘, 즉 하나님과 씨름하고 이긴 자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형 에서나 삼촌 라반과 싸워서 얻은 승리랑은 비교도 안 되는 진짜 승리의 이름, 진짜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호세아 12장 1절 첫 부분에 말하는 것처럼요, 야곱의 인생은 참으로 바람을 먹는 인생이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한 자들 틈에 둘러싸여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줄타기를 하고 꾀를 내고 어떻게든 한 번 앞서가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수고는요, 결국 손에 잡히지 않는 바람을 쫓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할 만큼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태어날 때부터 넘지 못했던 그 벽, 형에서 결국에는 에서도 뛰어넘지 못했어요. 한마디로 헛바람만 들이킨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혹여나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지만 그 끝을 보니까 결국에는 허무하고, 더 이상 안 되는구나, 그렇게 한계를 경험하고, 그렇게 경험하신 적 없으십니까? 누구보다도 앞서가려고, 내가 가진 것을 지키려고, 혹은 더 많이 가지려고 계속해서 매일같이 머리를 굴리고 온 힘을 다해서 움직이고 줄타기를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가정에서, 일터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남들과 경쟁하면서 비교하면서 더 높이 올라가려고, 더 많이 가져가고 더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그 몸부림이 주는 불안과 피로 속에서 허덕이면서 살고 있다면, 혹시 지금 우리도 바람을 먹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잡히지 않을 것을 보면서 헛되이 손을 허우적거리고 내 손에 줄 수도 없는 것 위에, 그런 것들 위에, 아무것도 아닌 것들 위에 우리 인생을 걸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야곱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완전한 무기력 속에서 하나님만 끈질기게 붙들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영광된 이름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내 힘과 내 머리로 아둥바둥 발버둥 치는 것을 멈출 때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잡아야 될 때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그게 정말 바보같이 보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울며 간구하는 것, 정말 좀 모자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참된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복은 우리의 모든 꾀가 소진되고 더 이상 아무 힘도 남지 않은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지금 당장 정말 뭔가 고관절 하나 빠진 것처럼 비쩍비쩍 한 걸음 내딛는 것도 힘든 그런 시간과 상황 속에 계시다면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승리가 시작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사람 사이에서 줄타기 하는 것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머리 굴리면서 어떻게든 이기려고 계산하고 움직이는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붙드십시오. 다른 거 어떤 것이 아니라 그분을 붙잡고 그분께만 매달리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결국엔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겁니다.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결국 우리의 꾀도 우리의 힘도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야곱처럼 꾀를 내며 줄타기하며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이겨보려고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더 이상 바람을 먹는 인생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만 붙잡는 삶, 그 이스라엘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무릎이 꺾이고 골반이 부서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이제는 정말로 주님의 축복의 시작임을 믿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